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기까지 약 15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이 그것도 못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질책한다면, 그렇게 욕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기는 어찌 보면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면서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꾸만 일어나지 못하고 물러설지라도 부모는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때, 한 사람에게 좋은 습관이 생길 때 정신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한 21번 정도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하기까지 처음부터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못해 보는 거예요. 넘어져 보는 거예요. 실수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교정을 하더라. 그래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갖기까지는 그 안에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그동안 넘어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의 믿음 4단계는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신앙의 최절정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믿음 4단계가 용서하는 사람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용서한다. 믿음은 사랑으로 용서한다. 용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용서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용서의 출발점은 거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은 힘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예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절망하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몹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원죄라고 하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고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매일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오늘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수없이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은 너는 안 되라고 밀쳐놓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찔리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가슴속에 차고 넘쳐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뜨거워져야 용서를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밖에 없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감옥에 간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용서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빚. 큰 빚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3억입니다. 3억.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이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 돈으로 1만 달란트는 약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원.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도 아무 지출을 하지 않고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저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이면 1억 2천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2억, 100년이면 1,200억, 1,000년이면 1조 2천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3,000년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모으고 또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팔고 집을 팔고 나의 몸뚱이를 다 팔아도 나의 미래를 다 전당 잡혀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 뭐냐 그러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1만 달란트를 조건 없이 탕감해 줘버렸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대신에 다 짊어지고 1만 달란트를 3,000년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빚을 공짜로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멱살을 잡고 구타했어요. 그냥 막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사람을 그냥 막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붙들고 온 거예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도 안 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가요, 카네기의 성공 실화를 보면 참 대단한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돈을 가방에다가 싸 짊어지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큰 돈가방을 들고 기차를 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요즘처럼 기차가 좋은 기차가 아니니까 기차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가방이 떨어져 버렸어요. 밖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그런 가방이라도 하나 주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실로 달려갔어요. 기관실로 달려가서 돈가방을 놓쳐버렸는데 이 돈가방이 우리 회사의 미래인데 이거 중요한 건데 수도배에서 한 번만 뒤로 물러달라. 기차를 뒤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차가 뒤로 어떻게 물릅니까? 근데 하도 부여잡고 통사정을 하니까 기관사가 기차를 정지시키고 기차가 뒤로 물렀어요. 기차가 뒤로 물렀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뒤로 물렀어요. 그리고 돈가방을 찾았어요. 그때 케네디가 그런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런 결단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면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왜? 기차를 어떻게 물립니까? 그런데 오늘 기차를 물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차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용서를 얘기할 때요,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용서는 나 자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면을 할 때라든지 집에서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47년을 살아오면서요, 제 얼굴을 참 많이 봤는데요,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표현으로 얼굴을 보기 싫어요. 제 얼굴이 보기 싫어요. 제가 미워서요, 이 가슴을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나를 가만히 볼 때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가 아니구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아니구나,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가만히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용서하라 그러면 그게 먹힙니까? 그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내가 삶을 끝내려고 하는 판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요, 회개하고 자책을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버림받은 영혼이라 그래요. 왜? 회개는 반드시 거기 반성이 있고 후회가 있고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되돌립니다. 다르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괴라고 하는 것은요, 달라요. 자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꾼 꿈을 형님들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형님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져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좌절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면서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심지어 이 죄인아, 좀 더 심하면 이 병신아, 이 죽일 놈아, 너 같은 놈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자괴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자책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이 되고 비록 감옥에 갇혀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나는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 나는 온 세상이 저라는 꿈을 꾼 사람이라는 것,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주님이 나를 용서했어. 나를 사랑해도 돼. 절대 자괴감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괴감에 빠져 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어떤 외과 의사가 이런 간증을 해요. 한 여인이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유방암이에요. 여러분, 유방암이에요.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이 사람이요, 암이라고 하는, 암은 수술을 거지반 다 했어요. 다 해. 처음에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자궁암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유방암으로 온 거예요.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요, 수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환자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식당에서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하나 장만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는 그 방 한 칸 있는 작은 월세방에 쫓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뇌가 터져서 이제는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져 있고, 두 자식은 학교 진학도 못하고 집에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기친 사람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이 분을 풀기 전에는 살 수가 없겠다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가만히 듣고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해를 입는다. 화병이다 그러잖아요. 화병.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이 몸 안에 있는 우리 장기들을 어떻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장기가 천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가 고장나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요, 어디 간에가 어디에가 종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아직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하늘이 노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이 암 덩어리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우리 안에요, 분노라고 하는 암 덩어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투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암 덩어리가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미움이라고 하는 암 덩어리가 우리 안에서요, 점점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터집니다.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는요, 이것이 점점 내 삶을 침식해 들어와서요, 삶의 자리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암덩어리는요,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이것을 용서하면 이 문제가 떠나갑니다. 이 문제가 떠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후로 예수님 말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열린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아직 생각이 깊지 못해서, 아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만한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전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르잖아요. 어느 대학에서요, 졸업식을 하는데 총장이 졸업장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두 손으로 이렇게 받고 총장 악수를 하고 이렇게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왼손에다가 소주면에 손을 딱 엮어요. 총장이 주는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고 그리고 한 손으로 악수를 하는, 학부형들이 보면서요, 저렇게 버릇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밑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요, 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 학교의 모범생입니다. 저 사람은 왼쪽 팔이 없습니다. 의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넣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약하게 구는 남편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 문제 많은 아내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방탕한 자녀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가시 노릇하는 이웃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이면 490번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려고 해도 490번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길까요? 여러분, 왜 용서입니까? 요셉의 믿음 4단계가요, 바로 용서의 삶인데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했어요. 예? 본문의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한번 가만히 주의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부친 야곱이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형님들이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의 잘못을 요셉이 들춰내서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경찰 보면 두려워 떤다고. 지금 누가 형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는 거. 17절에 하는 말이, 형들이 하는 말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형님들이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오늘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요셉이 울고 있습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겁이 났기에 저렇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형님들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보고 그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누가 잘못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실수하고 싶습니까? 누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형제가 되고 싶지? 누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자매가 되고 싶지? 누가 잘못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환경에 밀리고 철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잘 몰라서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얼마나 후에 막급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들이요, 어깨에 힘을 주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면 혹시 아내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다니면은요, 속상합니다. 아내들이요,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꺾여서요, 고개 숙이고 살면 남편들이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이 길을 못 피고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또 형님들이 요셉에게 와서, 동생에게 와서, 친히 와서, 그것도 엎드려서 동생 앞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이 길을 딱 펴고 형님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생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고서야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오히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고, 오히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만 바뀐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요셉입니다. 더 큰 사람이.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잖아요.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붙잡고,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왜 엎드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생 아닙니까? 제가 성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오늘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정상이 어디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4단계가 어디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스요 예스,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3일 3야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난 뒤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들을 잡으려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4단계 최성숙반에 들어가면은요, 첫 단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믿음의 4단계가 뭐냐 그러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란에서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가장 소중한 막내딸 디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나요? 그 위기가 가정 전체의 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흔들어 놓느냐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베델이 어디였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분 성숙반에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예스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2단계가 뭐냐 그러면 야곱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거침없이. 그래서 누가 성숙한 신앙이냐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숙반에서 2단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결정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숙반에서 최고급이 뭐냐 그러면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이삭이었다고,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요, 지난 10수년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면서요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종으로 팔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사람들,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너희들의 눈에도 피눈물 나게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도 한번 처절하게 고생을 한번 해봐라. 받은 대로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라. 여러분, 그것이 사람 아닐까요? 이것이 절대 가치 아닐까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예요? 야곱은 있어야 될 자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할 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감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은 요셉은 국무총리. 왜 국무총리가 됐느냐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요, 자식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벗은 발로 도망을 칩니다. 벗은 발로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여러분, 자식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쪽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족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동안 피를 흘리더니 꼴 좋게 됐다. 그러면서 그냥 다윗을 얼마나 저주하는지요, 그 얘기를 다윗의 군대 장수인 아비새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가 시므이를 죽은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도라.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 저주하는 사람의 여러분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그 소리까지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통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 그 전에도, 다윗 그 후에도 다윗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성숙한 신앙인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여러분 군인들이었잖아요. 관원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버려지는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규 속에서요, 한마디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저들에게 보복해달라고, 저들에게 처절한 고통으로 대갚아달라고, 나를 못 박은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몰라서 그랬다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면 다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유명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단순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이 용서입니다. 탕감이에요. 탕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눈물 흘리게 하고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처절한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4단계 가장 고급반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두 손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여러분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 같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는 순교의 성지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살해한 원수를 양아들로 입적시키고 키워냈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영적 거인이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의 성지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왜 믿음이 희망인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자괴감에 빠져 살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섭리하셔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오히려 복으로 바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인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미안한지, 아버지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과 이 모자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람인데, 아버지 부끄러운 존재인데, 허물 많은 존재인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찔림으로, 아버지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상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어떤 아픔과 눈물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괴감에 받게 할지라도,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용서한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새롭게 한다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도 아버지 잘못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도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할 때 바뀌고,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순교의 성지 이곳 여수에서 하나님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양아들로 입적하고 믿음으로 양육해낸 영적 거인의 피가 흐르는 이곳 여수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 신앙의 최고봉이 용서하는 삶인지 오늘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아버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찔리면서 상하시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제 나 스스로를 주님이 용서한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은혜를,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